감사합니다. 지난주 예언자 아가보를 통해서 두 가지 예언이 말씀되어졌습니다. 먼저 큰 흉년이 될 것이다. 그 다음에 그때는 글라우디오 황제 때에 이런 일이 벌어질 것이다 라는 예언이 이루어졌습니다. 이런 사람도 예언을 하죠. 그래서 점집에 가서 점을 봅니다. 나는 어떻게 될 거예요. 당신 이렇게 조심해야 됩니다. 연초가 되면 점을 보러 가잖아요. 아가보가 이 예언뿐만 아니라 말씀드렸지만 사도행전에 바울에 대해서 예언한 장면을 기억나십니까? 당신 절대로 예루살렘 가시면 안 됩니다. 가면 잡혀서 죽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 사람들 같이 권면합니다. 그때 사도 바울 선생님이 그 예언의 이야기를 들었죠. 난 오래 살 거야. 나는 아주 당신 예언을 성취되었으니 말을 듣고 나는 예루살렘 가지 않을 거야 라고 대답을 했습니까?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라고 했죠. 나는 예수의 이름으로 죽기로 작정한 자이다. 그런 소리 하지 마. 그러면서 예루살렘을 떠났고 결국 거기서 잡혀서 로마로 압송되어서 2년 만에 순교하게 됩니다. 사람들 예언을 듣고 바라는 것은 자신의 어떤 문제 해결이나 잘 되어지길 바라지만 성경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예수님 이름 때문에 내가 고통을 당할지 않는 그 길을 가겠다는 것이죠. 이 흉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흉년은 아마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영적인 흉년이다라는 것을 제가 구약에 있는 요셉의 이야기 7년 풍년과 7년 흉년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흉년은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하늘에서 풀려야지만 땅에서도 흉년이 모면할 수 있다는 말씀 드렸습니다. 그래서 땅이 형폐되어진다는 것은 바로 하늘이 막혔다. 주기도문에 예수님의 기도 기억나시죠?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 이루어져 달라고. 하늘이 어떤 하늘이냐? 우리가 보는 어떤 대기권이나 우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그 땅이 바로 하나님 나라다. 그게 바로 하늘이다. 그 하늘이 바로 이 땅에 이루어지는 기도는 주님이 재림 또는 이 땅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길 바라는 마음이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땅에서 무엇인가 구하고 또 무엇인가 바라지만 땅은 이미 저주받은 곳입니다. 가시동물과 엉겅퀴가 나는 곳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땅에서 무엇을 얻으려고 애를 쓰지만 결국 아무것도 얻을 게 없어요. 그게 바로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은 썩을 것을 땅에 구하지 말고 썩지 않은 하나님 나라에 재물을 쌓아 두어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 말씀을 귀로만 듣고 듣지 않습니다. 삶으로 나타내지 않나요? 실제로 이 흉년은 글라우디 때에 일어났다고 오늘 교회 역사에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오늘 말씀해 보면 그때 한편 우리가 계속 보지만 그때라는 말씀이 우리가 반복되면서 나오잖아요. 그래서 한편 그러니까 앞에 있는 어떤 상황들이 끝나고 나서 그 다음에 새로운 상황들이 펼쳐지는 겁니다. 그래서 한편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사도행전 12장 1절을 보면 헤롯 왕이 손을 들어서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이렇게 해를 입힐 생각을 마음 먹습니다. 오늘 본문의 헤롯 왕은 정확히 헤롯 왕이 아닙니다. 그 할아버지가 헤롯 왕이에요. 오늘 나오는 본문의 12장에 나오는 이 사람은 아그리파 1세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그 아가보가 말했던 흉년 결국은 본격적인 핍박이 이루어집니다. 전에는 성전을 중심으로 했던 종교 지도자들 예를 들면 뭐 대제사장들 또는 뭐 사두개인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을 통해서 기독교인에 대한 박해가 이루어졌는데 12장부터는 그런 종교 지도자들의 어떤 박해보다도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어떤 유대 땅을 다스리던 정부를 통해서 박해가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헤롯 왕은 아그리파 1세입니다. 이 사람이 누구냐면 그 로마에서 교육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로마가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선진국이잖아요. 거기 가서 교육을 받았고 원래 디베라라는 그 지역의 시장, 여러분 디베라는 갈릴리의 다른 말입니다. 디베라 호숫가라는 갈릴리 그런 같은 뜻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맡았다가 로마 황제 그 갈리굴라로부터 자신의 숙부 그 빌립의 영토를 다스려 달라고 해서 이 사람이 대신 이 지역을 맡고 있는 것 뿐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이 유대 땅은 여러분 원래 쭉 그 다윗의 후손들이 왕이 그 지역을 다스렸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떠나고 그들이 점점 피폐해지면서 이 지역이 로마의 핍박을 받았고 결국은 이 로마를 통해서 유대 땅이 지배를 받는 거예요. 얼마 전에 우리가 3.1절을 보낸 것처럼 일본에 우리가 핍박을 받은 것처럼 이렇게 왕은 있지만 이 왕은 실질적인 권한이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로마의 꼭두각시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뭐 바지 사장처럼 이렇게 세워둔 그런 왕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우스운 장면이냐면 오늘 본문에 나오지만 이 사람은 로마의 눈치도 봐야 되고요. 또 유대인의 종교 지도자들이나 이런 귀족들의 눈치를 봐야 돼요. 왜요?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려면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로마의 어떤 그
반란이나 문제가 생기면 로마 황제는 바로 그저 유대 땅을 다스리는 왕을 갈아치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성경에 보면 2절에서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죽인 것은 굉장히 정치적인 행위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퀴리어스라고 불렀어요. 황제, 주님 이 뜻입니다. 오직 로마 형제만 퀴리어스, 주라고 불렀거든요. 근데 우리도 지금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잖아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니까 반역자들이에요. 굉장히 정치적인 지금 모습이 여기서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아그리파 1세가 이 주님의 제자를 야고보를 죽이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 중에 제일 먼저 순교한 그 제자가 야고보입니다. 야고보를 죽이고 그 다음에 3절에 보면 야고보가 죽은 것을 보고 누가 기뻐합니까? 유대인들이 이를 보고 기뻐합니다. 그리고 나서 베드로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왕의 자리,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런 행위를 벌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치적인 행위예요. 정치적인 행위. 자기 자리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런 박해를 가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재판한 총독 빌라도도 갔죠. 그럼 빌라도 여러분 직접 예수님을 죽인 게 아니에요. 아시지만 빌라도는 분명히 예수님 죄가 없다라고 판결 내렸지만 자기의 그 총독자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유대인들이 많이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어쩔 수 없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게 했습니다. 이런 일들이요. 자기 자리를 유지하기 위해서 자기의 권력을 차지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죽이는 겁니다. 근데 이런 일들이 여러분 영적인 흉년입니다. 지금도 이와 같은 일들이 반복되어질 것이고 앞으로 벌어질 것이고 지금 예수를 믿는 자들 대한 박해가 점점 강하게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은 이제 복음을 전하거나 예수님을 전하게 되면 법적으로 제재를 받는 시대입니다. 미국은 벌써 그런 법이 통과가 되었고요. 지금 이런 법이 우리나라에서 통과된다고 우리 통합주 교단에서 계속 도장을 받고 이렇게 건의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흉내하는 것이 여러분 사람들이 얘기하는 건 땅이 여러분 무슨 수확물이 없어서 어려움을 겪는 게 아니라 영적 피폐합니다. 사람들이 그걸 착각하고 있어요. 야고보와 요한은 어부였습니다. 그래서 세베다라는 사람의 자녀들이었어요. 오늘 야고보와 요한의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예수님이 먼저 누굴 부르셨냐면 베드로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 곁에서 물고기를 잡았던 야고보 요한 형제를 불렀습니다. 형제 야고보 요한. 야고보 요한 마가복음 3장 17절에 보면 주님께서 이 둘한테 이름을 지어주시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뭐라고 이름을 지어주시냐면 보아 너게 곧 우리의 아들의 이름을 주십니다. 성경을 보면 여러분 이름을 지어주시는 장면이 자주 나오죠. 제가 몇 번 말씀드렸어요.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으로 또 야곱은 이스라엘, 사울은 바울로 이렇게 새로운 이름을 붙여주십니다. 어떤 의미일까요? 그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의 분명히 뜻을 이루시거든요. 근데 오늘 이 야고보 요한 이름이 재밌어요. 우리 아들이 뭐냐 번개 벼락입니다. 그럼 성격을 짐작할 수가 있겠죠. 이 베드로 요한은 베드로 요한이라 야고보 요한은 굉장히 성격이 급하고 다혈질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사람 쓰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내 성격이 더럽다 이런 고민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거기에 맞춰 쓰십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있을 때에 이 세베대가 이 야고보 요한의 부모가 이렇게 예수님께 요구를 한 장면이 나와요. 어떤 요구하냐면 주님 우리 이 아들들을 주님의 좌우편에 앉게 해주세요. 그럼 좌우편 우편에 앉는다는 대단한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많은 기적을 행하니까 뭔가 될 것 같았어요. 좌우편 정도면 넘버 1, 2 정도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는 국무총리 시키고 하나는 장관 시키고 그러니까 어부가 이렇게 높은 자로 올라갈 수 있는 건 대단한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게 이 마가복음 10장에 이런 요구를 할 때 전 장면이 더 재밌는 것은 어떤 장면이냐면 주님이 이런 말씀을 했어요. 나는 이제 능욕당하고 나는 침뱉음을 당하고 죽을 것이다. 그리고 다시 살아날 것이다. 아주 심각하게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나서 세베대가 이렇게 자기의 자녀들에게 부탁한 장면입니다. 절묘하죠. 예수는 자기 고통과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얘기하는데 세베대는 자기 자녀들의 부경험만 바라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런 일들이 교회에서 지금 일어납니다. 부모들이 기도하는 거, 자녀를 기도하는 건 맞죠. 맞는데 예수 십자가의 어떤 길은 이야기하지 않고 주님 우리 애들 시험 잘 보게 됐어요. 뭔가 잘 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만 한다는 것이죠. 똑같은 장면 아닙니까? 여기 나오는 마가복음 요한이 이런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야고보 요한이 주님을 한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도 썩 괜찮은 제자가 아니었음을 알 수 있죠. 저는 이 성경 이런 기록들 보면서 저는 참 위로가 됐습니다. 왜 위로가 됐을까요? 저를 보는 것 같았어요. 성경에 열심히 했다, 잘했다, 무조건 주님께 충성했다 이런 말씀이 있다면 저는 시험 들 것 같아요. 근데 야고보 요한도 부모도 마찬가지고 썩 괜찮은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이런 이들을 하나님께서 쓰셨다는 것이죠. 오늘 베드로도 그런 비슷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야고보가 주님의 제자를 건너 제일 먼저 숨겨 있고요. 그럼 제일 늦게 죽은 사람이 누구일까요?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 요한계시록 썼던, 요한복음 썼던. 그러니까 극과 극이죠. 세배다가 분명히 주님께 우리 아들들 주님의 작업필을 앉혀주사라고 기도를 했는데, 부탁했는데, 하나 아들은 제일 먼저 죽었고요. 하나 아들은 맨 늦게 죽었습니다. 그럼 늦게 죽었다고 여러분 행복했을까요? 그거 절대 아닙니다. 이건 아시죠? 예수님이 십자가 다니실 때에 요한한테 어머니를 부탁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가장 성경에 보면 사랑했던 제자가 요한이었습니다. 주님께 사랑받으면 오래 사는 것 같아요. 사랑 많이 받으십시오. 자, 헤롯 왕은 야고보와 같이 베드로를 죽이려 했지만 죽이지 못합니다. 바로. 성경의 이유를 무교절, 명절 기간이라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4절에 보면 감옥에 가둡니다. 예수님도 비슷한 상황이 벌어졌어요. 예수님도 원래 예수님이 6월절 전날 돌아가시죠. 예. 그런데 원래 6월절 명절 때 잡으려고 하지 않았어요. 6월절은 많은 사람들이 전국 외국에서 오기 때문에 혹시 반란이 일어날까봐 예수님을 6월절 명절날 죽이려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가룟유다가 팔죠. 근데 이 일이 구약에 이미 예언되어 있었습니다. 잘 아시는 장면, 제가 이것도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절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기록됐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절기 때 무슨 일이 벌어졌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거 생각해 보셨어요? 왜 절기 때 그런 일들이 벌어질까요? 그럼 우리가 성경 볼 때 그런 논이 중요한 겁니다. 왜냐면 하나님께서 구약 때 예를 들면 유월절 사건 잘 아시죠? 어떤 사건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외랬을 때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 마지막 재앙, 10번째 재앙, 너 물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발라라. 어린 양이 예수님이 그러시거든요. 그 피를 바른 집은 하나님의 영이 넘어갑니다. 그리고 바르지 않으면 하나님이 그 집을 치시죠. 그때 맨 처음 나왔던 사람이든 동물이든 짐승이든 장자를 죽여버립니다. 장자를 죽인다면 대가 끊기는 거거든요. 장자권이 중요한 겁니다. 우리도 옛날에 맏아들을 굉장히 중요시 여겼잖아요. 장손이 끊기면 그 집안이 여러분 더 이상 소망이 없습니다. 그 6월절날 그래서 피하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6월절날 십자가 전날 돌아가셨죠. 원래 6월절날 다음날 원래 십자가에 박히시면 원래 2박 3일까지 갑니다. 피가 다 마르거든요. 그런데 9시에 잡히셨는데 3시에 돌아가셨어요. 왜요? 옆에 강도가 죽었거든요. 아니 예수 먼저 돌아가셨죠? 원래 그렇게 일찍 죽지 않습니다. 하나님 뜻이죠. 옆에 강도를 어떻게 죽였어요? 무릎을 꺾어버리잖아요. 예. 무릎을 쳤버리니까 그러면 사람이 십자가 달리면은 본능적으로 당겨야 해서 살 수 있는데 다리가 꺾 부러지니 당길 수가 없어요. 강제로 죽인 겁니다. 다 성경에 있는 말씀이 성취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유월절 어린 양을 예수님을 그날 전날 잡히게 해서 돌아가시 한 겁니다. 그날이 바로 유월절 다음에 오는 절기가 무교절입니다. 출애굽기에 나와 있어요. 다 연결되어 있는 겁니다. 애굽의 바로왕이 이런 두 선두만 다 들었도 행복했던 것이 바로 유월절 사건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장렬 다 죽여버리니 더 이상 감당할 힘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는 여러분 사단의 상징이거든요. 하나님이 그때 그들을 포기시켜버립니다. 우리나라 광복절에 있었듯이 이들도 유월절은 해방의 날입니다. 그래서 유월절, 유월절에 바로가 무교절이 같이 오는 절기거든요. 같이 겹쳐져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50일 오고 그 50일 날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날을 주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은 하나님이 너희를 애굽에서 구원하셨던 유월절을 지켜야 된다. 그리고 무교절을 지키면서 누룩 없는 빵을 먹으면서 그 날을 기억해. 대대손손 그 날을 기억하기. 누룩은 죄거든요. 죄를 제거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죄와 구원은 엄밀한 관계가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고 피를 통해서 너희들은 그 죄를 해결받을 수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성경적 지식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는 건 아니지만 여러분 이런 절기를 분명히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2000년 전에 그냥 죽이신 게 아니라 그에 있는 말씀을 그 절기에 맞춰 성취하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무교절 때문에 이들이 손을 못 대고 베드로를 감옥에 가둬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트라우마가 있는 거죠. 예수님 죽이고 나서. 자, 전국에서 많은 사람들이 몰려 그를 두려워해서 베드로를 바로 죽이지 못하고 감옥에 가둬둡니다. 자, 무교절은 어떤 기간이냐고 누룩 없는 빵을 먹는 것입니다. 누룩 없는 빵은 누룩은 죄거든요. 그래서 유대인들 여러분 이 날이 오면은 집안을 다 뒤지고 엎어요. 그래가지고 빵 조각을 다 찾습니다. 이 빵을 먹으려면 다 누룩이 있어야 되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지키라고. 그래서 그것을 다 어떤 집안 다 버린대 밖에다. 그래서 한국의 유학생들 집어간대요. 이들은 이런 절기를 철저하게 지키지만 이 하나님 뜻을 이해를 못해요. 절기를. 이게 바로 무교절과 유월절입니다. 자, 베드로를 죽이자 감옥에 가두고 나서 군인 4명씩 4개의 조를 해서 순환보직을 시키죠. 베드로 한 명 지키려고 4명씩 24시간을 지킵니다. 그러니까 하늘 앞에 6시간씩 지킨 것 같아요. 명절이 지나면 죽이려고 말씀드렸지만 왜 이렇게 할까요? 예수님에 대한 트라우마입니다. 예수님이 무덤에서 사라지셨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누구의 제자다? 주님의 제자예요. 이제 이런 기적을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너 성경 보면 베드로는 그런 생각 못해요. 자, 베드로는 감옥에서 자신의 방법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죠. 어떻게 4명씩 여러분 4개조로 돌리는데 어떻게 빠져나가요? 이렇게까지 한 이유를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런 트라우마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6절에 보면 더 웃긴 것은 베드로를 두 구인 틈에 묶어놓고요. 쇠설을 묶어가지고 자기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양옆에 군인이 있어요. 그 가운데서 쇠설에 채운 상태에서 베드로가 잠을 자고 있고요. 밖에는 4명씩 24시간을 감시합니다. 베드로의 직업이 뭐였다고요? 어부입니다. 베드로가 삼손도 아니고. 여러분 이렇게까지 베드로를 감시해야 하다는 이유가 있을까요? 두려움이죠. 여러분 세상은요 힘을 가지고 영적인 사람을 이렇게 핍박하지만 영적에 대한 두려움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걸 보셔야 돼요. 어부 출신 한 명을 이렇게 잡아두기 위해서 이렇게까지 애를 써야 될까요? 여러분 이게 세상을 이기는 영적인 사람의 능력입니다. 야고보를 자신의 손으로 헤로당이 죽였어요. 죽였지만 베드로를 잡아두고서 마음이 편치 못합니다. 혹시 얘도 기적처럼 나가지 않을까? 5절에 보면 이때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 한 일이 한 가지 나왔습니다. 5절 말씀 읽어볼까요?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아멘. 그럼 5절 말씀을 여러분 이게 좀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요? 아니면 이렇게 성경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드로는 옥에 갇혔지만 기도하였고 교회는 그를 위해서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이렇게 하거나 아니면 베드로는 옥에 갇혀서 기도했고 교회는 그를 위해서 포기하고 그냥 가만히 있었다. 이게 맞지 않습니까? 누가 지금 더 위급한 상황입니까? 베드로입니까? 예루살렘 공동체입니까? 베드로죠? 기도는 누가 합니까? 교회 공동체입니다. 베드로는 뭐하고 있는 거예요? 6절에 보면 잠만 자고 있습니다. 믿음이 좋아 너무 좋죠? 베드로 믿음 괜찮죠? 네? 믿음 괜찮죠? 미안하고 드십시오. 야고보 요한도 그렇지만 베드로는 여러분 주님의 부활도 본 사람입니다. 믿음이 얼마나 대단한지 자기가 이런 상황 가운데 기도 한마디 하지 않고 있습니다. 기도는 교회 공동체만입니다. 근데 간절이라는 말을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간절이라는 겁니다. 제가 영어 성경을 찾아봤더니 간절을 이렇게 해석하고 있었습니다. 진지하게와 진정입니다. 진지하게 진정. 우리들이 만약에 급하고 힘든 일일 때 기도를 어떻게 하시나요? 진지하고 진지하게 하시죠. 근데 저는 진지하다는 말에 좀 관심을 갖게 되었는데 진지는 여러분 참되고 착실하다라는 겁니다. 거짓이 없이 기도했다. 그런데 진지하다는 말이 재밌어요. 가라앉아서 조용한 상태를 말합니다. 가라앉아 진정한 상태. 무슨 말씀이냐면 흙탕물을 여러분 막 이렇게 손을 놓고 흩어놓다가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돼요? 가라앉잖아요. 그 위에는 맑은 물이 뜨잖아요. 이런 상태예요. 우리가 어떤 급하고 힘든 상황이 오면은 어떤 감정에 휩싸이게 되잖아요. 상황에 휩싸이게 되고. 그럼 진정이 안 되죠. 진정하라고 하잖아요. 너는 이들이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가 지금 감옥에 있는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지금 목숨이 지금 총각을 다투고 있어요. 야고보가 먼저 죽었습니다. 언제 죽을지 몰라요. 명절이 끝나면 바로 죽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상황을 보면서 막 흥분해가지고 상황을 바라보고 안 될 거라고 막 이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고요. 그 상태를 일단은 환경을 접어두고 가라앉힌 상태에서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 의미를 아시겠죠? 왜 이런 기도를 할까요? 지금 자신의 처지를 바라보고 상황에 매몰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을 바라보는 기도입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 간절이라는 뜻입니다. 사람들이 기도할 때 여러분 자기가 급하고 어려우면 막 난리를 칩니다. 죽게 생겼다는 것이죠. 정말 베드로 죽게 생겼습니다. 근데 베드로는 기도도 안 해요. 그런데 교회 공동체는 그 상황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일하실 거란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이런 기도 하지 않겠습니다.
진정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기도 이런 기도라는 겁니다. 상을 바라보지 마십시오. 이 간절하다는 것도 부르짖는 기도로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성경을 몇 구절 찾아드릴게요. 이제 우리가 사순절을 맞이하면서 자, 왜 이 기도를 하나님께 받으셨을까라는 부분입니다. 말씀드렸지만 자기를 진정시키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기도, 간절한 기도, 그 다음 부르짖는 기도입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에 보면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을 내게 보리라. 잘 아시는 말씀이죠. 이 말씀이 어떤 배경이냐면 예레미야 선지자가 시드기야 왕한테 이 이스라엘의 장래를 말합니다. 이 나라 망할 거야. 그랬더니 이 예언을 전했을 때의 하나님의 말씀을 시드기야가 듣지 않고 오늘 베드로처럼 예레미야를 감옥에 가둡니다. 그때 했던 기도입니다. 비슷하죠? 자, 그러면 이 예레미야도 감옥에 있는 상태에서 어떤 기도를 했다고요? 부르짖는 기도. 자기 상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향한 기도. 이게 바로 부르짖는 기도입니다. 자, 우리가 가진 문제를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면 응답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을 보일 거야. 우리 알지 못해요. 장래일을. 시편 18편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환난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저가 그 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 귀에 들렸도다. 여러분, 주님은 하나님 귀가 없어요. 하지만 그저 환난 속에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이 자신의 귀로 우리의 소리를 들으셨다는 겁니다. 자, 시편 또 86편 5절에 보면 주는 선하사 사죄하기를 즐기시며, 사죄는 회개죠. 회개를 즐기시며 주께 부르짖는 자에게 인자하심이 후하십니다. 라는 거예요. 자,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소경이 눈먼저가 소경 거지 바디메오가 예수님이 자기 지나가는 소리를 듣고 앞에 보이잖아요. 그때 어떻게 하죠? 주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셨나요? 그죠? 큰 소리로 소리 지르면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외칩니다. 그때 주님이 그 바디메오한테 집중합니다. 자, 야고보서 5장 17절 18절에 보면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입니다. 성정이 뭐냐면 똑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나 엘리야나 우리가 볼 때 야고보 요한 대단한 것 같지만 너야 다를 거 없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저가 비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적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않냐고 다시 기도한 적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림을 내었다라는 거예요. 이 땅 어떤 하나님 하늘을 여시니까 땅이 열리는 거거든요. 자, 간절히 기도했다라는 거. 그는 우리가 다를 게 없어요. 사실 하나님 앞에 정말로 상을 보지 않고 부르짖는 기도를 했을 때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하셨다는 겁니다. 비 오기를 기도할 때 머리를 무릎 사이에 놓고 뜨겁게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어떤 목사님 저에게 이 질문을 했어요. 김 목사 한번 집에 가서 교회에서 한번 무릎에 한번 머리를 대보래요. 나 해봤다? 안 된대요. 이 사람 왜 됐을까요? 요가를 했나요? 요가는 우리가 통합식 교단에서는 반기지 않는 건데 살이 빠졌을까? 금식을 많이 해서 한번 해보세요. 집에 가서요. 무릎에 한번 머리를 대보세요. 들어가나? 그만큼 간절한 거죠. 7번 완전하게 기도했다는 것이죠. 자, 드디어 그의 땀방울이 줄줄 흘러나와서 땅을 적신 뒤에 빗방울이 떨어졌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다 아시잖아요. 그러면 그냥 들어오시면 되잖아요. 하나님 이러시면 보게 하는 거죠. 우리 기도하지 않으면 그게 하나님 뜻인지 우리 뜻인지 모릅니다. 그것을 우리에게 나타내시켜서 기도하게 시키시는 것이지 하나님 우리에게 몰라서 기도시키시는 게 아닙니다. 자, 마태복음 27장 46절에 보면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를 가라사대 엘레 엘레 라막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소리 질러 주님께서도 하나님 나를 버리십니까? 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이게 주님이 돌아가실 때 하셨던 기도거든요. 간절함이 하나님께 올라가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7절에 보니까 이런 예루살렘 교회의 기도의 응답이 오죠. 어떤 응답이 옵니까? 호련히 주의 사자 천사가 나타납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쭉 보지만 천사가 잘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호련히라고 기록하고 있지만 헬라 원어에는 그때입니다. 자, 그러면 천사가 전에도 나타나야 되고 후에도 나타나야 되잖아요. 왜 그때라는 표현을 썼어요? 어떤 그때? 두 가지죠. 두 가지. 먼저 외부적인 환경 조건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두 그림 틈 사이에서 쇠살에 묶여서 베드로가 쿨쿨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자고 있을 때의 외적인 거죠. 여러분들 외적인 이런 문제잖아요. 너는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는데 왜 아무런 감흥이 없니? 깝깝하잖아요.
불을 지키고 있는 정말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때죠. 외부적인 상황인데 그때 또 한 가지 어떤 내부적인 상황이죠? 하나님 앞에 예루살렘 교회 공동체가 간절히 기도할 때입니다. 이게 바로 두 가지 조건. 그때입니다. 그때 천사가 나타납니다. 여러분 이 절묘한 타이밍을 보셔야 되는 거예요. 감옥에 뭐가 비춰졌습니까? 빛이 비춰졌습니다. 성경에 보면 빛이라는 단어가 잘 나와요. 천사가 나타났다는 빛은 어떤 의미일까요? 지금 어둠이 밤이에요. 밤에 좀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갖다 촛불을 댔나요? 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혼돈하고 공허하고 어둠이 깊은 곳에 있을 때 하나님의 영, 성령이 임하십니다. 수면 임하시죠? 그때 성령 움직이시면서 바로 하신 일 뭐라고 말씀하셨죠? 빛이 있으라고 명령하십니다. 공허하고 혼돈한 그때에 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고 깜깜 어두운 방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 빛이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빛을 보고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낮과 밤을 나누십니다. 그러면 낮과 밤의 기준은 뭡니까? 빛입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밤에 잠을 자는 그 어두운 감옥에 빛이 임하게 됩니다. 만력에서에 보면 주께서 치료하는 광선을 보내신다고 말씀하셨죠. 빛입니다. 성막에 보면 여러분 성막에 보면 동쪽에 문이 있어요. 해가 어디서 떠오르죠? 동쪽에서 떠오르죠. 그 의미입니다. 동에서 주께서 오신다는 거예요. 성막입니다. 문이 오직 한 곳에만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여러분 요한복음 1장을 읽어보십시오. 어떤 이야기로 시작되는지 아십니까? 빛으로 말씀하십니다. 창조 때 빛을 다시 설명합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을 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다라는 겁니다. 요한복음은 제가 말씀드렸지만 공간복음도 영적인 설교입니다. 내용입니다. 마태마가 누가는 주님이 행하신 일들 기록하고 있지만 요한복음도 그런 내용들이 있지만 영적인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내용 우리가 분별이 없어서 요한복음을 읽어도 여러분 깨닫지 못합니다. 이 빛은 누구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십니다. 창조 때 예수님 말씀하셨고 요한복음도 예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빛이 베드로의 옆구리를 깨서 쳐서 깨웁니다. 이 빛이 누구일까요? 예수님이시죠. 깜깜 어두운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빛을 통해서 창조하신 것처럼 이 땅에서 어둠 가운데 예루살렘 공동체가 간절히 하나님 앞에 상을 보자고 기도할 때 이제 주님이 그 깜깜한 방 가운데 베드로에게 찾아오신 겁니다. 왜 오셨습니까? 빨리 일어나라고. 어둠의 잠에 취해 있던 베드로가 그 충격 때문에 일어나죠. 그럼 어떻게 깨워요?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우면 돼. 흔들어 깨우면 되잖아요. 어떤 의미일까요? 잠에서 깨어나오지 못합니다. 옆구리를 쳐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의지와는 다르게 이런 충격 때문에 베드로는 꿈에서 깨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그를 묶었던 수사들이 몸에서 떨어져 나갑니다. 이런 충격요법이 필요해요. 베드로, 부활받던 베드로 여러분 사람이 이렇게 살아갑니다. 사람이 이렇게 주님 제 병을 고쳐주시면 이런 기적을 행하시면 제가 예수님 잘 믿을 것 같아요. 얼마나 할까요? 천사가 8절에서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복장이 이렇게 좀 옷을 입으면은 통으로 돼 있어가지고요. 허리띠를 묶지 않으면 여러분 움직일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신도 묶어야 되는 거예요. 이는 어떤 의미일까요? 더 잠에서 깨어서 빨리 준비하고 뛰어쳐나가라는 거예요.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올 때 하나님이 똑같이 이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죠? 기억나시죠? 빨리 너희 준비하라고 이런 똑같이 말씀하셨어요. 띠를 띠고 빨리 복장을 하고 왜요? 하나님의 영이 지금 언제 임할지 모르는 너희들 여기서 이럴 때가 아니야. 빨리 탈출하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똑같은 메시지를 보내는 겁니다. 너 지금 이 땅의 세상은 하나님 언제 오실지 모르는 주께서 언제 오실지 모르는데 언제까지 잠에 취해가지고 이렇게 아무것도 하지 않고 풀고 잘만 잘 거야. 빨리 띠를 띠고 신발 신고 여기서 뛰쳐나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그걸 읽으셔야 돼요. 자, 자신을 묶고 있던 쇠사슬과 감시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있던 베드로는 공동체 간절한 기도로 빛인 예수님을 통해서 다시 일어서게 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할 겁니다. 오늘 말씀드렸지만 베드로는 기도했다는 내용 없습니다. 도리어 쿨쿨
잠만 잘 잤습니다. 그때 바로 교회 공동체 형제와 자매들의 기도의 힘이 필요합니다. 저는 그걸 봤어요. 저도 그래요. 여러분, 제가 정말 힘들면요, 저 기도하기 싫어요. 저 정말 힘들면요, 여러분, 예배드리기도 싫어요. 여러분 안 그러세요? 여러분 정말 당사 힘들면요, 기도도 안 나옵니다. 그런 경우 없으십니까? 그때 필요한 게 교회 공동체입니다. 하나님께서 베드로가 이뻐서 주님이 천사를 보낸 게 아니에요. 간절한 기도가 상달되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어쩌면 자신의 어려움을 보면서 나는 다 포기했고 어쩔 수 없어라고 여러분 인생을 마감하고 결정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그때에 우리 곁에 있는 분들의 간절한 기도가 필요할 때입니다. 그리고 겉옷을 입고 천사는 자신을 따라오라고 합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나가면서도 이 일이 주님의 인도하심을 모르고 여전히 환상을 보는 것을 생각합니다. 꿈인지 생신지 모릅니다. 근데 우리가 전장에 봤거든요. 베드로 고넬료지고 할 때 뭐 봤어요? 환상도 본 사람입니다. 근데 이게 꿈인지 생신지 얼마나 잠이 깊게 들었는지를 알 수 있죠. 어설프게 잠들면 빨리 깨어날 텐데 너무 잘 잔 거예요. 그러니까 중간에 깨어났는데 이게 꿈인지 생신지 모르는 거예요. 베드로는 그런 환상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일이 주님의 뜻인지도 모르고 얼떨결에 따라갑니다. 잠결에 이게 꿈인가 생시인가 생각합니다. 주님은 여러분 이렇게 꿈처럼 꿈같이 깜깜한 밤에 빛으로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어둠이 여러분 빛으로 가려면 방법은 한 가지입니다. 뭐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셔서 말씀하신 것처럼 명령하시대요. 빛이 있으라. 우리 능력이 아닙니다. 깜깜한 어둠에 응답되어지는 기도, 우리들이 꾸는 꿈도 그렇습니다. 다 포기하고 옷도 풀고 신발도 벗고 나 이제 죽었다 라고 누워있을 때 그때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러나 조건이 있죠. 누군가 우리를 위해서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한다? 간절히 기도할 때입니다. 여러분 그런 분들이 옆에 계십니까? 계시면 행복한 교회입니다. 정말 그래요? 여러분 내가 그런 분이 되고 계세요? 제가 추구하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추구하는 모습입니다. 제가 추구하는 건 아니죠. 누군가 우리를 위해 간절히 기도하는 이가 있다면 우리들은 꿈꿀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아시겠어요? 대략 베드로 한 거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내가 여러분 그 역할을 하시면 좋겠어요. 내가. 하나님 분명 교회에서 일을 하십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전하는 메시지를 분명히 알게 해주시옵소서. 베드로는 수많은 기적과 표적을 체험했지만 상황 가운데 매몰되어서 이제 죽을 날만 기다립니다. 그때에 일여살 교회 공동체는 상황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는 기도를 합니다. 그때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빛으로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그를 깨우시고 그를 인도하십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에 만약 캄캄한 어둠에 있는 분이 계시다면 우리 같이 그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는 친교의 모임 장소가 아닙니다. 생명의 공동체고 생명이 살아있는 곳입니다. 우리들에게 그 믿음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